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여호수아 이후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는 흔히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을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저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할 때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든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의 형제가 갈멜이라고 되어 있고 갈렙이라고 되어 있고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그도 유대인이 아니겠지. 그런 식으로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겠지만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 중에 유명한 사사를 아시죠? 누구예요? 드보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하지 않은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 장애인 중에 유명한 장애인 사사를 여러분은 알고 있죠? 누구예요? 게우시라고 불리는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을 쓰고 있는 그런 사사들도 있고 때로 장사도 있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한 장사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장사가 누구죠? 삼손. 반면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목동도 있어요. 삼갈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언자 같은 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나 몰고 있던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사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깡패도 해요. 그 깡패 중에 유명한 사사 아시죠? 누구예요? 딸을 바쳤던 입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쓰시고 이런 사람은 못 쓰시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택하시는 거예요. 겁쟁이도 택하셨어요. 겁쟁이 중에 유명한 사사 아시죠? 술틀에 들어가서 밀가루 까고 있었던 기드온. 기드온하면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겁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쫄장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는데 부족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싹 막대기 가지고도 역사를 하실 수 있고 지나다니는 돌멩이 가지고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사의 규정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시다 이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그때 나타나서 세습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고 필요가 끝나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을 일명 뭐라 그랬다고요? 사사라 했다 이거예요. 그게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가 우리는 성경에 총 몇 명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1번 사사. 1번 사사만 알고 있으면 돼요. 1번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 그리고 마지막 사사 12번째. 다 해봤네. 12번째 사사 누구죠? 삼손. 12명이 있어요. 우리가 12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사사기에는 12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2명이 더 있어요. 2명이. 그 사람들 어디 있냐? 사무엘상에 있다 이겁니다. 사무엘상에 그러니까 왕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사람들이니까 2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가 엘리, 13번째 사사가 엘리, 그리고 14번째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이스라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는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모르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총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 그리고 이 14명 중에서도 그 제일 좀 우리가 봤을 때 훌륭하다. 나머지는 현찮다라고 보이는 게 많은데 그래도 야,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어디다 해서 흠잡을 데 없을 만하다. 그런 사사가 하나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 이거예요? 사무엘이라 이거예요. 사무엘이라. 제일 유명한 사사죠. 그럼 이 제일 유명한 사사, 이 사사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성경이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 사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이름이 사실 중요해요. 이름 안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거? 우리 뭐 자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예요. 들으셔서 응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거니까 이 사사가 등장하는 모든 곳에는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와 제일 관련이 있는 사사가 이 기드온이에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거의 인생의 말년쯤 됐을 때 그때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23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를 죄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를 유일하게 죄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무엘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이게 인생의 말년이거든요. 그의 시작의 이야기도 기도로 시작해요. 누구의 기도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라 이거예요? 기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사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기도의 사사가 되었는가 이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런 거라 이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가 기도의 사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혈과 육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영향도 받고 어머니로부터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둘 중에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쪽은 어딜 것 같으세요? 우리 남신들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도 남신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정말 막강해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는 남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남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많이 나오니까 뽑을 수 있는 범위도 많겠죠. 근데 뽑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아버지도 훌륭하고 아들도 훌륭한 쌍으로 훌륭한 사람을 여러분 한번 대보십시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괜찮은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면이 많아요. 그 이유는 지 애비를 닮아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괜찮아요? 우리 여신들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장자로 택하신다고 하셨어요? 야곱을. 근데 이삭은 누구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서로. 반역이죠. 반역이잖아요. 하나님 뜻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삭 좀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더 들어본다면 누구 들으면 좋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걱정되죠 벌써부터.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겁나 잘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죄는 르호보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죄예요? 솔로몬의 죄이고 솔로몬이 뭔 죄를 졌어요? 우상 숭배한 죄를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세요. 사실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택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니 그를 과연 훌륭하다고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심이 생겨요. 또 아버지가 훌륭하고 아들이 훌륭한 또 하나 대봅시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에요. 둘 다 뭐 훌륭한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사실 좀 걱정이 돼도 돼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훌륭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가 누구랑 사돈을 맺어요? 아합왕이랑 사돈을 맺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집에 이 시집온 아합의 가문에서 시집온 그 며느리 이름이
아달랴죠.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을 끝장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 남겼고. 요아스라고 하는 하나, 그것도 숨겨놨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나머지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일을 저질렀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훌륭하고 아들도 훌륭한 사람을 자신을 성경이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여신들 몇 명 안 나오잖아요. 몇 명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 아시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거 물어보는 거 있던가요? 없죠? 네.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루세의 남편. 훌륭하잖아요. 네? 너무 훌륭해요. 보아스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이 지명해서 거기서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리아 굉장히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하냐면 처녀가 잉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희 같으면 임신을 시키셨어. 성령이 너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셨어. 라고 하고 그거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미 이 여자 정혼한 여자 아니에요. 정혼한 여자. 남편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공개가. 그런데 그 공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남편이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요셉이 훌륭한 건 나중 이야기고 마리아가 그걸 받을 때는 굉장한 상황권이었단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계집종이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10대 때. 예? 저는 그런 고백을 20대 때 했는데 10대 때 그런 거는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되어 있어요.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데 마리아는 그 마음에 그 이야기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써놓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어머니도 유명하고 아들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겠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바울이 실명을 공개를 했어요. 네 어머니 디모데가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늘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 외할머니 로이스도 있고 내 어머니 유니게도 있지 않냐.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누가 그런 분들이 너의 배경이야 배경.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해. 당당할 필요 있어. 너 엄마를 봐서라도 당당해야 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등장한 이름이 유니게라 이겁니다. 또 대봅시다. 또 누가 있을까? 루포라고 아십니까? 루포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맨 마지막 장.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썼어요. 루포라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큰 인물이에요.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하나가 있겠죠. 근데 그 어머니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부른 거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머니로 친어머니는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친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물론 이 사람은 이름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 훌륭한 사람 밑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루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하죠. 그런 사람이랍니다. 또 한 번 대봅시다. 그 많죠? 또 하나 대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세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세냐면은 100일 된 아이예요.
그 100일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일강에 악어 있는 거 아세요? 공식 명칭이 나일 악어라고 하는 악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유명한 그 네이버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애 있잖아요. 물어봤죠. 나일 악어가 누구냐 했더니 식인상어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악어가 나일 악어래요. 그런 악어가 득실되는 나일강에다가 그 갈대 상자를 띄우는 거예요. 그게 웬만한 믿음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강렬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반추임이 모세 어머니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훌륭해! 그러면 자식이 훌륭한 얘가 성경에는 도처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뿐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여러 명 있죠. 그 여러 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대통령 하면 누구를 듭니까? 대부분. 링컨 들어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불리는. 그 링컨이 자기의 전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성공을 한다면 이건 전적으로 내 어머니의 공이라 이거예요. 내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라.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의 성공의 배경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그가 그 어머니 낸시인데 낸시가 그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때 그 풍토병으로 죽어요. 죽을 때 그 아들에게 유서를 남겼어요. 유서를 써가지고 아들의 손에 탁 얹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서의 내용 제가 가져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아브라함이란 말이 너무 기니까 에이브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일지니라.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 100에이커가 얼마나 되는 땅인가 봤더니 12만 평이에요. 11만 2천 평. 11만 2천 평. 그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때 이 편지를 받았으니까 엄마 보고 싶으면 뭐를 받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제 어머니가 저를 놓고 이제 떠나실 때 제게 써준 성경 손바닥에다 써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교회 지지리도 안 나갔던 저한테 써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도 그랬어요. 엄마 보고 싶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웠어요. 그게 엄마의 대제품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성경이 그의 엄마의 대체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 그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그의 어머니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관련되어지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화점 만든 사람이에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되나? 정보통신부 장관이었어요. 장관이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워싱턴에 있어요. 근데 그가 다니는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근데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할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기 전에도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왜? 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이거야. 나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나는 장관보다 그게 더 중요해. 장관 해야 되니까 나라의 명이니까 평소에 가서는 열심히 장관 일을 하지만 주일 되면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도 그랬어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또는 미국의 부흥사 최고의 유명한 부흥사 하면은 무디죠, 무디. 그 무디도 그렇고 다 어머니의 영향력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줄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사무엘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이 썼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첫 기록, 그가 모든 이야기의 첫 시작을 뭘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아들이 나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그 사명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 많이 있죠. 뭐,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남편도 섬겨야 될 것이고, 집안도 돌봐야 될 거, 할 게 많죠. 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절대로 2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기고 맡기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으니까 생명을 주고, 아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지으시고, 그 태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명이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믿음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가벼운 것, 이게 뭐 대단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사명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 꼭 먼 나라 가서 복음 전해야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 안에서 반듯하게 키워내는 것,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우리 여신도에게 주어진, 그리고 여신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 사명을 아주 목숨을 걸고 이루어내실 수 있는 우리 여신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이 살았던 데가 중요해요. 2장 11절 보죠. 사무엘상 2장 11절. 2장 11절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예.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대신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기 시작했다고요? 제사장 앞. 제사장 앞이 어디예요? 성전. 성전에서 그가 자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제가 한자로 써오려다가 제가 한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쓰고 그냥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을 이사 갔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처음에 맹자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장의사 옆에 있었대요. 염하는 사람. 장의사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날마다 맹자가 뭐만 보는 거예요? 염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놀 때도 뭐하고 노냐면 염하는 짓 하더라 이거예요. 죽은 자 시체 만지는 그런 놀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열받았죠. 우리 아들이 염이나 시키려고 내가 이거 한 것인가?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이사한 거예요. 시장으로. 시장에 가서 사니까 맹자가 맨날 뭐 하는 게 뭐겠어요? 그거 본 거죠. 골라. 아가씨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이거 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맹자가 그거하고 놀더라 이거야. 물건 파는 놀이하고 놀더라 이거예요. 엄마는 그때 양이 안 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요? 3번째니까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서당에서 맨날 듣는 소리가 뭐겠어요? 맨날 듣는 소리가 하늘천 따지. 그거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들으니까 나중에 맹자가 공부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뻤더라. 역시 옛날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모양이야. 모두가 다 그래.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살아가는 곳, 자라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자라야,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자라야 잘 자란 것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는 것이 그게 가장 잘 자라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린이부 예배, 학생 예배, 길어야 짧으면 15분, 길면 30분,
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저거에서 뭐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앉아서 훈련하는 것이 나중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처음 그 몇 분을 못하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을 할 수 있어요? 2분 할 수 있어요. 2분을 해본 사람이 5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5분을 해본 사람이 1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 첫걸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도 일단 시작해봐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간 그것도 익숙해져가지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뭐 물론 기도 자기가 써가지고 와서 하는 애들 정말 훌륭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이 써준 거 와서 읽잖아요. 엄마가 써준 거 와서 읽고 아빠가 써준 거 와서 읽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본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사실은 공부할 때 그 공부의 가치를 알고 공부하는 애들은 몇 없어요. 다 누구의 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다, 엄마. 엄마 입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너 공부해! 들어가서 공부해! 그럼 맨날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문 빡 닫고 들어가가지고 열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한단 말이야, 다. 근데 나중에 커서 그 얘기라도 안 들어본 애들은 반드시 와서 합니다. 왜 그때 공부하란 말 안 했냐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공부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입으로 공부를 해요, 대부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다 대부분이잖아요. 누가 다 이렇게 시켜야 돼. 엄마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주일 아침에 깨워가지고 가려고 하면, 없잖아요. 그거 깨워보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도 안 가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저예요.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러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외우라 그러고. 저도, 찬송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제일 잘 부르는 찬송가가 뭐냐면 28장이에요. 지금도 28장인가? 왜 28장으로 기억을 하지? 복의 근원 강리바사인데. 그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이거 발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외우게 해가지고 불렀던 곡을 지금까지 외우고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아닌 사람도 물론 있지만 모든 건 제가 기준이에요. 다 입으로 해, 입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입으로 해줘야 돼. 자꾸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화되어야 돼,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대부분이 신앙을 습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몸으로. 몸으로 습관이 잘 되어진 애들은 혹시 중간에 마음이 좀 산란해서 떠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요, 귀소 본능이라고 들어보셨죠? 돌아와요.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 안에 심겨놓은 새싹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한나가 그 아이를 얼마나 자기 품에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끼고 있고 싶고 옆에 놓고 싶고 맨날 군인 나로부터 열받았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 끊어낸 거예요. 넌 여기서 자라. 믿음 하나 자라. 성전 안에서 자라. 라고 했고 그 결과 사무엘도 훌륭해지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셔가지고 그에게도 많은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잘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땡겨 주시길 바라겠어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사무엘의 배경이고 사무엘의 기도를 좀 볼게요. 사무엘의 기도 좀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1절하고 2절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절이에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이제 사무엘이 등단을 할 때 배경이에요. 뭐냐면은 법궤가 어디에 가 있다고요? 기랏 여아림에 있다가 어디로 가버렸다 했어요? 예? 기랏 여아림에 있다가 아비나답의 집을 가버렸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원래 법궤는 거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모세의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딴 데 가면 안 돼요. 모세의 성막 안에도 어디만 있어야 돼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딴 데로 간 건 뭔지 아시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블레셋 쳐버리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돌려보냈는데 그럼 다시 성막으로 와야 되잖아요. 성막으로 못 간 거예요. 왜 성막으로 못 간 거예요? 성막이 불타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없고 법궤도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대제사장의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20년 동안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만큼 골치 아픈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남유다가 멸망하던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때도 성전도 있었고 성전 안에 법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다 사라져버린 시대가 사무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가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렀어요. 불러서 뭐 하냐면 7장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에서 모여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이제 물을 길어다가 부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물을 갖다 붓는 건 왜 붓는 걸까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는 장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제물을 바치고 열방의 종교도 제물을 바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하고 열방이 바치는 제물하고 의미가 다른 거 아시나요? 같은 소를 바쳐요. 같은 소를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열방이 바칠 때 그 소의 의미와 이스라엘이 바칠 때 그 소의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열방은 무슨 의미를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뭐를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신이 그걸 좋아하니까. 신이 소를 좋아한다니까요. 맛있는가 보지. 그래서 그걸 바친다. 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치는 소는 신이 좋아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치는 소는 양이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바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안수를 해야 돼요. 누가 안수를 해요?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걸 왜 바치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은 이제부터 뭐야? 내가 안수한 논 다음부터 이 제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소는 신이 좋아하는 음식의 소가 아니라 나예요, 나. 잿덩어리인 나예요.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왜 붓까요, 그러면? 그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죠.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멸망한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다고 하는 그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었더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길 각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자녀 어린 자녀들이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기 이제 물을 붓듯이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망한 것이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주 앞에 물 붓듯이 쏟으면서 좀 회개하고 있을 때 물을 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붓는다는 건 전부 다 회개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제단 위에 제물 위에다가 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사무엘이 온 백성 데려다가 한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었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본 성경 7장 6절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다스렸다는 말이 재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은 언제 하나요? 죄의 분별을 할 때 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해 줬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온통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스라엘 죄에 관심이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여기에다가 온 마음을 관심을 두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이겁니다. 들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난 2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쳐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끝까지 가서 쳐버렸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 세웠다고요? 에베네스를 돌을 세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 어디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금 어디서 있다 그랬죠? 미스바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미스바에서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결국에는 블레셋을 쫓아내시는 승리의 자리까지 이스라엘이 이끌어오셨다 이겁니다. 그게 사무엘의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의 죄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은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회개의 기준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망하고 있고 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데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 쓰죠. 사과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미안하다는 말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 왜 맨날 사과하라 그러냐고. 왜 용서를 구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괜찮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데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몇 번 회개를 했으니까 나 이제 다 했어. 그런 개념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누가 정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라 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떠올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해서 나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면 언제까지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 부를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모습 돌아보고 회개되는 것이 먼저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1장에 가시면 느헤미야가 회개를 해요. 근데 이 회개가 사실 좀 생뚱맞다 해야 되나? 왜 생뚱맞다고 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는 바벨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는 거기에 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대표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굉장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부심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표현이 다 뭔지 아시나요? 내가 리더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이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고, 내가 지도자예요. 내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내 뒤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부심이에요. 성도의 자부심은 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중에 저 끝자리에 있는 구석진 곳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 리더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죄를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아는 자만 회개를 해요. 은혜를 아는 자만 회개를 해요.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해 주겠지? 나는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네? 서열이 뭐 담임 목사님이 1번이고 뭐 이렇게 1번이 맞지 뭐예요? 내가 우리 서리 집 쓰니까 나 저쪽에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보여줬어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나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이거 기도해. 제가 잘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야. 해가지고 내가 하던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죄를 위해서. 야, 네가 뭔데 온 세상의 교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네.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네. 보게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네게 맡기신 기도야. 그거 갖고 기도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마지막 이 성벽을 치는 거였는데 당시에 페르시아에 유대인이 느헤미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회개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 문제 갖고 애타고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으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리라. 라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 교회 주제가 회복과 부흥이에요. 그 회복과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회개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그걸 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으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오늘 그런 기도 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십시오. 태산같이 귀한 하나님이 내게 준 감람나무와 같은 귀한 자녀. 제대로 못 키웠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회개해야지. 그것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는 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책망받고 있는 거는 우리의 잘못이죠. 그 문제 갖고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